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의 차를 제가 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예전에 한때 유명했었던 그림, 어린 사무엘이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그림 아래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러한 글귀가 적힌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집을 나설 때 뭐 다른 어떤 큰 소원이 있다기보다는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둑질, 방화, 손해배상, 이런 이 거친 언어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한 언약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소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손해와 권리와 같은 그러한 그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거룩한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1절부터 4절 말씀은 도둑질에 관한 아주 엄격하고 구체적인 배상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잡아먹거나 파는 행위를 하게 되면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갚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마리를 훔쳤으면 한 마리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도둑질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죄를 아주 중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피땀을 가로채서 손쉽게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2절과 3절의 정당방위의 규례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정당방위의 규례인데요. 밤중에 집에 들어온 도둑, 집을 뚫고 들어온 이 도둑을 쳐 죽이면은 죄가 없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두울 때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지만 해가 뜬 후에는 아무리 그가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내 재산에게 손해를 입힌 자를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짓밟아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다릅니까? 재산의 손해는 이 물질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배상으로 해결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재산보다 존엄하다. 그 한계를 지금 분명하게 그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지나친 폭력을 함부로 일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폭력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자제와 배려가 담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제 본문은 짐승을 풀어 놓아서 남의 밭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을 놓아서 남의 곡식을 태운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니었을지라도 만일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남을 손해를 끼쳤냐? 남의 것을 네가 망쳤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가장 나쁜 걸로 그냥 대충 퉁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내어주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배상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의 액수를 채워주는 경제적인 행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배상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실천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 행위다.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주려 할 때 비로소 오해가 풀리고 억울함이 풀리고 또 의심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바라봐야 할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바라봐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 방향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훨씬 더 넘어서는, 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 담긴 배상 행위에 담겨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축복의 통로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은요,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 사라졌을 때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규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의심하거나 함부로 비난하는 것을 못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맡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법을 주시는 진짜 목적은 단순히 죄인을 처벌하라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그 공동체 안에 흐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남에게 손해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그러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도둑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은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삶, 그러한 삶이 진짜 도둑의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 엄청나게 그러한 큰 보상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다른 걸 막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정말 어둡고 험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참으로 별게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들.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그 마음과 태도가 그것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엄청난 도둑질이고 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지금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요, 우리가 행한 죄와 모든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고도 남는 가장 극진하고 좋은 배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배상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장 극진하게 가장 큰 것을 지금 배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니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이 엄청난 배상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배상해라 그렇게 막 외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서로가 함께 섬기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죽어가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몹시 사랑하십니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더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려 할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십자가의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가 있습니다. 이 하루의 삶도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드립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에는 참 민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희락의 가정이 충만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안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가득한 복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혹시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이 상한 이웃이 있다면 주님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가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혹시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먼저 손익을 계산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